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 말씀과 함께 성막 강의 43번째 시간이고 또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 중에서 마지막 재와 찌꺼기를 담아 버리는 재 담는 통,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항상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7절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재와 찌꺼기를 담아버리는 재 담는 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참 신기하게도 다른 동물들 같으면은 이제 자기가 죽는 걸 알게 되면 도망을 치든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은 신기하게도 뻔히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털을 깎을 때도 보통 동물들 같으면 막 이렇게 난리를 칠 텐데 이 양은 잠잠하게 반항 없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자기 죄도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가운데 동참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말씀 한마디에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는 이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가 없다.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셨다라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냥 안 하겠어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류의 구원은 없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다 다물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또 예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입을 닫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부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안 좋은 이야기도 많고 교회에 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삽처럼 깨끗하게 남은 죄를 치우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이 재와 찌꺼기를 담아버리는 그런 재 닫는 통처럼 그런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마치 뚜껑을 확 닫아버리고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재가 사정없이면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재와 찌꺼기를 담아버리는 재 담는 통이라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굳은 일, 또 안 좋은 일 이런 것들 생겼을 때 내가 그거를 다 쓸어 담아가지고 재 담는 통에다 확 집어넣고 뚜껑을 확 닫아버리듯이 거기서 내가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걸 그냥 계속해서 내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또 옮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재가 날리고 찌꺼기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면은 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입을 닫고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몫에 주어진 고난이 바로 그런 거죠.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할 때 닫아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 가운데 5번째, 재와 찌꺼기를 담아버리는 제단원통, 거기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번제를 지낸 다음에 부삽으로 재와 찌꺼기를 한 군데에 잘 끌어 모아 두었다가 그것을 진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잘 버려야 합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다 모아 두었다가 진 바깥에서 어떤 정해진 곳에다가 잘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막과 진중이 항상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부속 기구 중 하나로 노수로 재를 담는 통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재통이 넘어져서 애써 담아놓은 재와 찌꺼기가 쏟아지면 안 되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잘 닫아 두었다가 버리게 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부속 기구인 재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혼자 가슴에 품고 있다가 조용히 해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것만 우리는 잘 명심하면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또 어떤 성도들의 잘못된 일, 과거의 이야기, 특히 지나간 이야기라든가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었대더라, 이런 여러 가지 전혀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또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혼자 가슴에 품고 있다가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악하게 드러납니다. 기어이 까발리고 싶은 거예요. 참지를 못해.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누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안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공유를 해요. 그러면 애들도 안 듣겠어요? 듣죠. 그러면 그게 그 말이 반드시 새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도 정말로 중직들이 모인 회의였어요. 근데 그 회의 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교회 나간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또 좋은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나쁜 이야기일수록 더 그냥 막 빨리빨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막 회의한 이야기가 저녁 때 그냥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일들을 쓸데없이 계속 전파하는 바람에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전부 다 퍼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내가 혼자 가슴에 품고 있다가 조용히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일파만파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번제를 많이 지내면 그만큼 번제단의 재와 찌꺼기가 많듯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죠.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 간에 끊임없는 분쟁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서 교회 안팎에 떠돌면 많은 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게 퍼져나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내 모든 사정들을 다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은 분명히 그 말은 새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털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믿고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가 안 좋은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절대로 자기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낫죠. 괜히 그 얘기를 해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서로 정말로 허물 없이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버려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고 내가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친하게 지나면 그냥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항상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 일로 더는 시험 드는 사람이 없게 소문을 철저히 잠재우는 것이 재 담는 통 같은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재를 담는 통이다. 안 좋은 얘기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탁 넣고 그냥 뚜껑 딱 닫아버리고 그냥 나로 끝내버리고 밖에다 싹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번지게 되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긴 문제들을 깨끗이 긁어 모아 내 안에 담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변에서 이거 더러운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빨리빨리 청소해가지고 내 안에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성전에 들어올 때도 휴지가 있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또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지도 줍고, 이거 뭐 내가 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로 집사, 중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요것만 한다. 이게 아닌 거죠. 특히 이제 안수 집사나 또 권사 이렇게 직분이 되면은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 일이 아니지, 이거는 예배실이 하는 일이고 이거는 뭐 어디가 하는 일이니까 나는 관여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주의 일은 내가 관여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 담아놔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번제단 재통처럼 온갖 굳은 일을 자신이 품고 묵묵히 문제를 잠재우는 성도는 교회에서 잘한 일은 남이 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자기가 했다고 다 덮어 씁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문제가 없이 잠잠하고 예수 믿겠다고 오는 새신자가 늘어나서 날로 부흥합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이런 재통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새신자가 늘어나서 날로 부흥한대요. 우리도 부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재통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막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내가 덮어쓰고 잠재워버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상처받을 일도 없겠죠.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부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사이에서 이 마음의 상처, 시험 드는 것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은 채 고통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재통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도 이런 재통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가 제일 먼저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성도들의 저지른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면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본받아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뒤집어 쓰고 재통처럼 잠잠히 교회의 온갖 문제들을 잠재울 것입니다. 자,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많아요. 설교석상에서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뒤에 가서 어떻습니까? 막 그냥 그 성도를 비난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어때요? 그걸 또 어떻게든 목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잘못이 없다라고 빠져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막 소송까지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목회자가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목회자로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뜨겁게 회개하면서 목회자가 먼저 그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내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부터 먼저 까발리기 시작하면은요, 교회가 완전히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항상 들으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분 아니시냐고. 아닌데요.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말투가 은연중에 충청도 말투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닮긴 닮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닮아요. 안 좋은 것만. 특히 이제 막 야단치고 막 성도들 막 그냥 다그치고 막 이거를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은 하시는데 그 흉내내다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 실천목회 연구원 다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도 윤석재 목사님처럼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러고 막 성도들 갖다 그냥 막 거기다가 막 강단에서 막 야단치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왜 네가 날 그만큼 사랑해줬나? 사랑받은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의 흉내를 내더라도 어떤 흉내를 내야 되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건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분쟁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재통처럼 잠잠히 교회의 온갖 문제를 잠재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재통이 되려면 억울하고 분한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 번제단 재통 뚜껑을 꽉 닫아두듯이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입술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통이 가득 차면 영문 밖에 위치한 재버리는 곳에 가서 쏟아내듯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만 쏟아놓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의 잘못을 자기가 봤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남들에게 막 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술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재통이 되려면 억울하고 분한 것을 일단 먼저 참아야 되겠죠. 견디기 힘들어요. 누명 같은 거 썼을 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뚜껑을 꽉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명을 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누명을 쓰고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누명 쓴 일이 언젠가는 드러나요. 만약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가 그 누명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끝까지 나는 그 누명을 벗지 못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그 누명을 벗지 못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자. 이 말은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내가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억울하고 분한 것들을 참아내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번제를 지낸 후에 재와 찌꺼기를 담았다가 처리하는 재통은 곧 인류의 모든 문제를 홀로 담당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이게 재통 하나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모진 고난이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십자가를 부인하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긁어 담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신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난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 저주, 고통, 사망,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도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죄를 담는 통과 똑같은 거죠. 거기에 인류의 모든 죄, 저주를 거기다 다 담아가지고 직접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아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죄까지도 내가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지키는 것. 그럴 때 교회가 잠잠해지고 또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주의 일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죄인 취급을 받거나 혹은 남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 번제단의 제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고난은 언제든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인 취급을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죠.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거는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기서 분명히 내가 죄인 취급을 받거나 또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그러고 끝까지 견디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 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재물을 활활 불태우는 변제단에서 막 떨어지는 뜨거운 재와 찌꺼기를 쓸어 담아 통에 부을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통 입장에서 뜨거운 막 재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뜨겁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견뎌야 하는 재통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렇게 끝까지 잔인한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 고난에 동참하고 침례받을 때 우리가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 혼자 입 다물고 꾹 참는 것 정도만 해도 교회는 정말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지는 않더라도 벌어진 일에 대해 남의 죄에 대해서 떠벌리지만 않아도 그러지만 않아도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막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가차없이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고 자기 율법적인 태도로 만약에 그 사람 다그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날 길은 없어요. 영혼 살리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혼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검은 예리합니다. 그거는 어느 사람도 그 앞에는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의 검을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이 휘둘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그냥 무서운 법이에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도 있고 복음,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신자들이라든가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권면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무작정 막 휘둘렀다가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견디면서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어떻게 남에게 그걸 강요하냐는 거예요.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이 그러지 못한대. 남한테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자녀들이 시험 들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서는 다른 모습이고 교회에서 다른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막 믿음 있는 척하고 막 그런데 막상 집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 자녀들이 봤을 때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탈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더 심하거든. 강단에 나가서 설교할 때는 정말로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막상 집에 오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 이중점을 보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지만은 견뎌내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주의 일을 하다가 생기는 온갖 문제에 내가 죄인이요 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 즉 재통과 같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묵묵히 견디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초를 참고 견디시며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도 교회 안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제통처럼 온갖 굳은 일을 다 뒤집어 쓰고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오늘보다 더 좋은 역사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충성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왜? 충성의 대상은 뭡니까?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대하는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식당 충성을 하고 교회 바닥 청소를 하고 이런 충성들은요, 나 혼자 묵묵히 열심히 하면은 돼요. 그건 오히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묵묵히 혼자 교회 마당 쓸고 청소하고 혼자 이렇게 하는 일들은 잘해요. 그런데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처음에는 교회에 충성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왜?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손갈 데가 많죠. 그러니까 바닥 청소도 하고 이랬는데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수양관에서 식기 닦는 것도 옛날에는 손으로 다 닦았는데 지금은 기계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기 닦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성도들은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 왜?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동탄 연세중앙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영혼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본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 과정을 지나온 거죠. 교회에서 충성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는 뭘 해야 되지? 어느 날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영혼은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영혼 살리는 일들에 익숙해져 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남전도회도 그렇고 여전도회도 그렇고 영혼 살리는 일에 거의 전문가 수준의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또 동탄 연세중앙교회는 이 환경이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성전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갑자기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변수가 많은 거예요. 내가 암만 잘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더 아주 세밀하게 내가 신경 쓰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고 나는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사람하고 만나는 건 잘 안 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과예요. 저도 그런 과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사람하고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 목회자로서 과연 이 자질이 있나, 사람과의 관계를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항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할 때 지금은 그런 시각으로 이제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청소하고 이런 일들보다는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키우고 양육시키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더 분주해질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익히고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을 세워서 일꾼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 살리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5가지 번제단의 기구를 다 알아봤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교회의 일꾼들의 모습인 거예요. 대화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고기 갈고리는 뭐였습니까? 전도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정착시키고 양육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불옮기는 그릇이 돼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퍼다 날르는 그런 사람도 돼야 되고 그리고 부삽, 죄를 담는 통 이건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든 문제를 긁어 모은 다음에 그걸 아주 그냥 딱 담아가지고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렇게 돼야지만이 5가지 기구의 기능이 내게 완성이 돼야지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들림받는 신부의 믿음을 소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5가지 기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불 옮기는 그릇까지 재를 담는 통까지 5가지를 하면서 이제 번제단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은 물두멍이 남았습니다. 물두멍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뜰에 있는 거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물두멍만 지나면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책 가운데 상권이 어디까지냐면은 물두멍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지나면 이제 하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이제 거의 반절이 이제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슨 학교처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졸업하면 졸업장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성막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편까지 다 가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해서. 근데 또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 책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가지고 설교할 게 사실은 없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너무 이 성막책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설명하는 책은 없더라고요. 목사님 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성막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이 공부하는 이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막에 있는 기구들처럼 그렇게 또 기묘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